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주기의 말씀입니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맏아들과 맏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그러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선포된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파스쿠아의 그 밤, 그래서 그 파라오를 중에서도 9번에 걸친 기적을 행했지만 또 파라오의 마음을 또 다치고 또 무디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이 8주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10번째 이 기적, 그 맏아들을, 맏배를 이렇게 쳐 죽이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의 피를 바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피가 발려진 그 집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나가겠다. 이 지나가겠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파스카예요. 그래서 죽음을 지나가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은 주제는 우리가 구약의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어떻게 보면 그 구약의 모든 근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계약을 맺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삶의 지침이요, 그다음에 자신들의 선민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가지는 모든 토대가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책일 것 같아요? 5권 중에. 네?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네. 탈출기? 네. 레위기 나오고 또 신명기 나오고 뭐 다 나오네. 네.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그 창세기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탈출기까지는 재밌게 읽는데, 탈출기 이제 그 24장의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25장부터 성막을 만들어라고 했죠. 이때부터 조금 분심이 들어요. 왜냐면 무슨 큐빅 하면서 뭘 계속 나열을 하면서 성막을 만들어. 그때부터 분심이 들었다가 레위기에 들어가자 또 제사법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그리고 어떤 법을 계속 말해요. 그러면 내과, 산부인과, 외과, 뭐 피부과까지 해가지고 하느님은 왜 그렇게 세심하게, 그래서 뭐 거기에 조항, 레위기에 뭐 보면은 또 대머리에 대한 또 규정이 있죠. 그 대머리는 정하다고 그랬어요. 부정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머리가 빠지신 분들은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를 통해서 바로 그 계약의 백성, 이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곳은 뭡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미 이방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레위기의 이 법들은 어떻게 보면 이 광야, 아무도 없는 이 광야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리고 들어가야 될 곳, 그곳에서 살면서 지켜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뭐예요? 이 광야가 아니라 바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면은 살아야 되는지를 외적인 건강부터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에 있어서는 아주 신장나도 같은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뭐 민수기는 사람 숫자 셌다가 또 이제 이제 뺑뺑이 돌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이제 카데스 바네아 사건 이야기가 적혀 있고, 신명기는 세 번의 어떤 그 모세의 설교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은 다시금 뭐예요? 다시 재반복해서 그 계명을 세컨 제너레이션 2세대들에게 알려주는 그 모압 평지에서의 그 설교했던 그것을 담은 책이 신명기죠. 그래서 그 중간책, 모세 오경의 5권 책 중에 그 중간책, 바로 레위기가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레위기 2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출길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그 이 사도들의 모 그룹에 있어서 19세기에 그 한 성인에 의해서 또 그린 이 사도들의 모후 성화가 바로 그 세나클. 그래서 이 세나클은 결국에 그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고,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현존의 역사적인 자리이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신약의 그 말씀에 나타난 그 세나클의 자리가 그냥 신약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했던 마련회라는 그 자리부터 해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이 모였던 그 자리, 이 자리가 신약에 등장을 하지만은 결국 그 세나클이라는 자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 마태복음 26장에도 여러분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17절에. 그러니까 결국 이 세나클의 이 장소 역시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탈출시키셔서 또 계약을 맺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들에게 내위기에는 뭐예요? 너희들이 이 백성들이 살아가려면은 이 축일들을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 가톨릭 신자에게 있어서 우리는 1년을 전례 시기가 있고 또 전례 시기별로 또 대축일이 있고 축일이 있고 또 기념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우리가 배치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톨릭 교회 다니니까 그냥 어느 날 가니까 대축일이고 어느 날 가니까 연중식이고 이것이 아니라 이 때와 공간이라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일을 지내면서 뭐예요? 자기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임을 상기시키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그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이 축일에 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7 때에 이 백성들이 어떤 축일을 지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그 7개의 축일 중에 이 3개의 축일은 반드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파스카 축제일 이때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으리라고 추정이 되는가? 그것은 공간복음 마르코, 마테오, 루카 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요한 복음에는 파스카 축제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3번에 걸쳐서 거기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 파스카 축제일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몸소 파스카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구원 역사는 결국 어디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까? 바로 유대의 교회의 그 구약의 하나님. 왜냐? 예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죠. 바로 구약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성부의 사도로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은 구약을 또 이끌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신약도 결국 뭐예요? 이 구약과 연속성 안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애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파스카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그 파스카 축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무교절이라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계속 그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이것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지킨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 축일들이 뭐예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 축일과 이 세나클을 연결시켜서 보면은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도 신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이거를 연결을 시키고 또 그거를 이렇게 통해서 결국 창세기의 사건이 결국에 뭐예요? 요한묵시록의 마지막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금.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려진 눈으로 볼 때 우리도 역시 뭡니까? 새로운 민족이죠. 유대인들은 구약 끝났으니까 버린 게 아니죠.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게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구원 사업에는 때가 되면은 뭐예요? 선민이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그들도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날 신자들의 기도에도 유대 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바오로 사도도 그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지만은 주 무대는 어디예요? 그가 디아스포라 이방인 지역에 가서도 어디서
주 무대는 바로 회당에서 안식일날. 응?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도 뭐 이방 민족이라 해가지고 유대 민족은 베드로가 책임지고 나는 이방 민족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제외시키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당시 자신들의 동족 그리고 디아스포라 이방 지역에 사는 이들이 우선적이었다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반기를 일으키고 반대 세력으로 바오로 사도를 괴롭히죠. 그러니까 이제 바오로 사도가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이 아닌 유대교가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도 결국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갈 때 뭐예요? 그 서간에도 보면 내가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에 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오순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형제들이 올라가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몰래 올라갈 때가 뭡니까? 초막절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초막절날 마지막 그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초막절날 남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게 이제 육신으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때예요. 그리고 그 초막절부터 뭐예요? 그 다음 번에 그 파스카 축제일에 바로 그 축제일 전날에 그 예수님이 파스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파스카 축제일이 가까워서 그 시체를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그 빨리 죽게끔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날이 성금요일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를 어떻게? 그 전날 해가 치고 나서 그 다음날 해가 치는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우리 그 그리스도 교회도 성물대 할 때 보면은 그 제1 저녁기도, 제2 저녁기도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약이 돼가지고 완전히 구약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완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의 어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교회 시대 역시 뭡니까? 이 구약과 신약이 다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나클도 사랑으로부터 해서 사도의 세나클이나 이 5개의 세나클 역시 그냥 예수님이 머무셨고 또 성모님이 머무셨고 성령이 임한 그런 어떤 신약의 그 성경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계약의 백성으로 삼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그 축일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이 세나클에 머무르면서 결국 뭐예요? 우리도 역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 소수의 그 유목민을 하나님께 선택하시자면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을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이 축일의 의미도 여러분들 안 그래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축일, 또 안식일 규정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선민의식을 자긍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이 세나클이라는 이 공통 개념을 구약에서부터 해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완성이 되고 또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이 시대의 세나클로 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걸 연속성상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탈출기 12장 12절에서 13절 이것이 바로 뭡니까? 파스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스카 축제일 때 허리에 띠를 메고 서둘러서 또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규정이 나오잖아요. 탈출기 12장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파스카 그들을 이제 죽음에서 지나가게 하시고 또 지리적으로 뭡니까? 이제 억압의 땅, 노예의 땅인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이제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로 파스카의 하나님. 먼저 뭐예요? 이집트의 마다들, 마빼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자기들은 뭐예요? 그냥 어린 양 피만 발랐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불어서 이 육신적으로도 이제 그 땅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분명히 이 파스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스카의 이 축제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계속 그들 그 후손들에게 뭐예요? 머리에 뭐 또 이게 성구각을 달고 보면 계속 되뇌이는 게 뭡니까? 그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 분이지 하나님 사랑하나? 그러나 이 하나님은 바로 선조들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뭐예요? 죽음의 세력을 건너가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우리를 탈출시킨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계속 후손들에게 전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수아기를 보더라도 광야에서 그들이 지내지 못했던 그 파스카 축제를 바로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백성들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여기서 뭐예요?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여호수아기 그 앞부분을 보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이제 힘을 내어라 하고 그리고 나서 파스카 축제를 하고 또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으라고 그래요. 근데 조금 있으면 나타나는 게 보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전쟁 연습도 안 하고 뭐 전쟁 무기도 보면 이렇게 뭐 관리도 안 하고 그냥 파스카 축제 지내래. 축제 지내고 또 뭐예요? 남자들 정작 싸움을 해야 될 그 사람들 할례를 다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여리고성을 쳐 이기잖아요. 누가? 주님 군대의 장수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무슨 SF 소설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느님 편에서는 지금 당장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나와 계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기 위해서 먼저 뭐예요?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라는 걸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이 피를 흘리는 계약을 다시금 확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무기력 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직접 주님 군대의 장수가 나타나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직접 싸워주겠다고. 이게 너무 한당무계한 이야기인데 결국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 백성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니까? 당신이 드러나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산재된 어떤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먼저 마음이 우선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에 대한 존재 규명이 제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랑 별반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도와달라고 해. 하나님 도와주고 싶죠. 그러나 뭐예요? 아, 주님, 저는 뭐 내 꼬라지가 뭐 내 신세가 왜 이렇게 한탄하고, 그게 뭐예요? 카데스 바네아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했던 거, 그들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전에는 메뚜기든 꼴뚜기든 그 신경 안 썼는데 이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내가 메뚜기다 그러면 하나님 뭐가 되는 거예요? 메뚜기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들은 나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그냥 뭐 신자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뭐 자기 혼자 교적 등록돼 있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열심히 하나님이 그 본인의 존재가 내가 예수의 또 다른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데서 분명한 존재 규명이 돼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주님
부대의 그 군대의 장수를 통해서 그 난공불락의 예리고를 쳐 부시듯이 나에게 산재된 앞에 있는 문제도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먼저 내가 다시금 기억하고 내가 누구구나. 우리들 안에서는 또 뭐예요? 우리가 사도잖아요.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자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이거 못하겠다. 그런 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됐으면 이미 뭐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그럼 내가 힘들 때 힘들 수밖에 없죠. 왜? 주님의 힘이 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 힘이 빠져야 되니까 그 여가 과정 속에 필터링 가운데서는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또 힘을 빼래.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지. 그러다가 뭐예요? 힘을 완전히 내려놓는 상황까지 이르면은 그때부터 막 수월해지는 거예요. 왜? 파견하신 분이 직접 그 도구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 원리를 깨달으면은 아주 수월해요, 사는 게. 예? 근데 우리 또 신자분들 중에 아이고 저 신부님 결혼 생활 안 해보고 모르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산전수전 다 겪어봤어요. 뭐 조금 보면 그게 그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 다시금 본론으로 들어와서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너희가 정해진 때에 소집해야 하는 거룩한 모임 곧 주님의 축일들은 이러하다.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 거스름에 주님의 파스카를 지켜야 한다. 이달 보름에는 주님의 무교절을 지키는데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래 동안 주님에게 하계물을 바쳐야 한다. 이래째 되는 달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으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의 그 교인들이 지키는 그 이 축일의 규정들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사랑의 세나클, 그 만찬실, 그것이 왜 세나클로 들어가셨냐면은 바로 이 파스카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그는 파스카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그 세나클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뭐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그 무교절 첫날에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어봤고, 이제 예수님께서도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파스카 축일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파스카의 어린 양이 몸소되셔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 축일과 이렇게 비교하자면 바로 성금요일 날 바로 그 파스카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래서 그 이 만찬실에서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제정하셔요?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축일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구약의 하나님이 당신께서 하신 것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 바로 그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 먹고, 이제 그 목요일 그 다음 날 이제 파스카 어린 양이 돼서 이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스카 축제일은 우리들에게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축일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그 분위기를 바로 그 만찬식,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면서 세계명을 주고 성령을 약속하신 그 장면을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어지는가? 근데 여기서 그 1회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파스카 그 축제와 더불어서 이제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바로 그 파스카 축제일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우리가 성토요일이잖아요. 성토요일이 바로 보면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에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죠. 네? 근데 여기서 타이밍을 보면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면서 아직 부활은 안 했지만 죄를 씻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무교절에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는가? 이거는 신약에 오면은 결국 이 누룩이라는 건 죄예요. 그 죄가 사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데 이 빵을 먹고 바로 일주일 후에 그 다시금 그들은 뭐예요? 이 무교절을 끝내면서 하느님 앞에 모여서 축제를 지냈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저에게 이번에 이 구약의 축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21세기에 그 요한 바울 2세를 통해서 부활 제2주일을 자비주일로 그냥 이렇게 제정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파우스티나 성령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비라는 게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뭡니까? 죄를 씻으신 거죠. 그러나 이 누룩 없는 빵을 1회 동안 먹고 다시금 모여서 축제를 지내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느님 자비주일과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느님 뭐예요? 당신의 그 자비를 다가오는 자녀들에게 폭포수처럼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했죠. 그날 성대히 하느님 자비를 경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고 그 다음에 다시금 모이는 이것이 자비의 세나클.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셔서 주간 첫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해질 것이라 했던 그 자비의 세나클도 이 파스카 축제와 무교절날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그 누룩 없는 빵. 그래서 고린도 1서 5장 7절에도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21세기 전에는 하나님 자비주일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 이 21세기가 어떤 새 천년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의지를 분명히 역력하게 그 의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또 우리 2016년이죠. 그 자비의 특별기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완성해 가고 있는 그 도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구약 따로, 신약은 따로, 뭐 교회의 축일은 따로가 아니라 구약의 이 축일들이 신약에 와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축일들에 다 성여 들어가 있고 이것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충만히 느껴야 된다. 그럴 때 이 축일을 지내는 우리들이 뭐예요? 그냥 가서 뭐 제2 색깔 바뀌고 뭐 촛대 뭐 제2 색깔 뭐 제대 분위기 바뀌고 그런다 해가지고 뭐 지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또 성자로 이어지고 성령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연속성상에서 우리는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여기에는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파스카 축제와 무교절이 다음에 이 23장 9절에 보면은 바로 그 무교절 첫날에 그 첫 택곡식을 이렇게 바치는 이것을 이렇게 또 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첫 열매를 바치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파스카 축제일 그리고 무교절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성금요일 날 성토요일 날
그 다음에 일요일, 주일날. 이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근데 이날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주간절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첫 열매, 이 핵곡식은 바로 보리를 말하는 보리. 예? 그러니까 보리를 이제 수확해서 이제 첫 그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 이것이 무교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주간절, 그래서 우리 이 탈출기 23장 16절을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 얻은 너희 노동의 만물을 바치는 수확절을 지키고 밭에서 너희 노동의 그 씨를 거두어 얻기는 연말에는 추수절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또 밑에 탈출기 34장 22절 너희는 미래의 만물을 거두어 드릴 때 주간절을 해가 바뀔 때 추수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수확절, 추수절 그러는데 이게 뭔가?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그 파스카 축제일이 그 이스라엘 그 카렌다 있잖아요. 뭐 달력, 우리는 달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달력은 또 양력, 음력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파스카 축제일은 1월달이에요. 1월 14일.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 양력으로 음력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통 그때가 뭡니까? 3월 중순쯤일이 된다는 거. 3월 말이나 4월 초에 우리가 지금 부활대축일을 지내잖아요. 그때 성삼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1월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4일 날 파스카 축제일을 지내고 또 무교절을 1월 14일, 그 다음에 그 첫 열매를 바치는 게 1월 15일. 이래가지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성금요일, 성토요일, 또 뭐예요? 부활대축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어서 보면 이 주간절, 수확절하고 추수절이 있는데, 수확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핵곡식을 바치는데, 이때 뭐예요? 이스라엘의 기후적으로 보면은 첫 열매는 바로 보리라는 거예요. 이 보리를 50일 동안 수확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가 끝나면은 바로 그 또 새로운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때가 바로 주간절의 마지막 날. 그게 계산을 하면은 7번씩 7주가 지나서 그래서 7, 7, 49 그 다음 날 그게 뭐야? 50일째 되는 날. 그게 지금 그 오순절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밀을 다시금 이렇게 수확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보리고 또 밀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곡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보자면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학에 와서 뭐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의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주간절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세나클에 있어서 기도의 세나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모님과 함께 9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한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세나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등장하는 바로 성령 강림 사건.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때는 무교절 때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바로 이 오순절 때는 누룩이 있는 빵을 또 먹으라고 해요. 그래서 막 하느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데 근데 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누룩은 죄와
예수님도 뭐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의 누룩을,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도 누룩을 비유로 쓰시지만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비유할 때도 보면 밀가루 서말에 뭐예요? 누룩을 넣었는데 그게 부풀어. 그때는 이 누룩이 뭐예요?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무교절 때 누룩 없는 빵을 또 일주일 동안 먹는데,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누룩이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다시금 이 누룩 있는 빵을, 누룩 든 빵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죄는 사해졌고 이제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누룩, 새로운 누룩을 이제 지니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누룩이 뭡니까? 바로 서말의 밑간에 들어가서 부풀러 오르고, 그 부풀러 오른 걸 또 나누듯이 바로 그 존재가 보면 뭐예요? 이제는 또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오순절하면은 그냥 성령이 임한 때, 그러나 분명히 구약에 있어서는 그 핵곡식을 바치고 또 50일째 되는 날 새로운 하느님께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끔 그 오순절을 딱 매듭 지으면서 그 오순절을 맞이했던 그 구약의 그 이 축일과도 뭐예요? 다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금 이 그 부활 시기 50일 동안 연이어서 계속되는 이 부활 시기는 그냥 50일을 지내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특히 우리 이 사도들의 모그룹에서는 이 50일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내고 주님 만찬 미사 전에 이 사순시기를 지내듯이 우리가 얼마나 사순시기 하면은 뭐 제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용을 쓰고 뭘 한번 끊어볼까, 뭐 한번 단식해볼까, 뭐 절제하고, 그래 40일 지냈는데 부활 대축이라고 나서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50일은 너무나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게끔 그냥 지내요. 근데 우리가 이 구약의 그 주한절의 의미를 하면 수확한 것을 다 해서 추수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절은 뭐예요? 다시금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21세기에 또 축일로 등장한 이 자비주의를 통해서 내 존재가 얼마나 이 죄에서 예수님의 속량을 통해 가지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고, 그 부활의 기쁨에 그때가 되면 뭐겠어요? 이제 겨우내 보면 얼었던 땅에서 이제 싹이 돋아나고 이제 그 가지들에도 뭐예요? 이제 새순이 돋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가 뭐 사순시기 때는 머리 쳐갖고 보면 뭘 해가지고 인상 쓰고 보면 뭐 자기 딴에는 뭐 사순시기 지낸다고 금요일마다 십자가 기라고 그러는데, 부활시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뭐 성령 강림 대축이라면 의미도 모르고 그냥 뭐 색종이 하나 받아가 비둘기 모양이나 니 뭐 받았노 그러고 그거로 이렇게 끝나버리는데, 우리가 그 전례를 보면은 얼마나 성령 강림 대축일날 당신의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를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 대축일날 그 하답송의 우리가 후렴을 하나님 백성들이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면서 당신의 숨을 보내시어 온누리에 그 만물을 새롭게 하소서.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은 뭐예요? 우리가 내가 뭐 공로도 쌓지 않은데 하나님 뭐예요? 당신 아들을 속량시켜서 그 죄를 다 씻겨주셨잖아요. 거기다가 또 우리가 자비주일날 가면은 또 전대사까지 받지, 뭐 또 해가 자비를 막 이럴 때까지 다 봤잖아. 그럼 우리 존재가 새롭게 씻겨졌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님 뭐예요? 거기다 당신 숨을 보내신다. 이거는 뭐예요? 재창조를 하시겠다. 이것처럼 하느님이 완전하시게 이 교회의 이 축일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보리를 바치고 또 밀을 바치고 이런 어떤 자연적인 그 상황 속에서 집회를 가지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듯이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뭐예요? 아직까지 성부 하나님만 계시됐죠. 그러나 신약에는 성자, 성령으로 이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시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위기에서 이 축일들을 바라보고 이 연속성 안에서 구약의 축일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뭐예요? 만끽하고 그것을 충분히 우리 안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레위기 23장에는 23장 23절부터 7월 초하루 이때는 뭐냐면은 나팔을 부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나팔을 부르면 이것은 주빌리해서 희년을 선포하는 것과 같이 어떤 새로움을 다시금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21세기를 살기 때문에 제가 참 우리들 운명이 참 기구한 게 우리는 두 세기를 거쳐서 살잖아요. 20세기 태어났다가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새 3000년기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그때 요한 바울이 있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베드로 성전의 그 희년의 문을 여셨듯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이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이 나팔을 부르듯이 7월 1일 날 이 나팔을 부르듯이 새로운 시대를 반포하면서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사제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이 날이 뭐예요?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죄를 씻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에피소드가 보면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이 속죄일에 들어가는데 그 발에 한쪽 발에는 방울을 단대요. 예? 방울을 달고 한쪽 발에는 밧줄을 묶은대. 근데 왜냐면은 그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처이기 전이니까 대제사장이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하느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랑딸랑하고 보면 움직이면은 소리가 나니까 바깥에서 뭐예요? 아직까지 살았구나. 근데 소리가 안 나. 인격적이 없어. 그럼 어떻게?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죽으니까 대제사장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밧줄을 당기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 속죄일 날 바로 대제사장이 가서 하느님을 그 백성을 대신해서 죄의 또 속죄를 받는 그날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이었는데 결국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그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그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또 뭡니까? 매일 오후 3시 되면은 자비의 성시간, 자비의 거룩한 시간을 또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와서 내 순환을 묵상하는 데에는 자비를 또 폭포수처럼 내려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속죄일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뭐예요?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가 자비의 성사인 고해성사, 이것도 뭐예요? 늘 열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죄 사하심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좋은 시대에 살면서도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옥만 인상 찌푸리고 보면 그게 보면 그거를 자기 죄 지었으면 그냥 어린아이처럼 가서 죄 고백하면 되는데 머리 굴리고 또 막상 고백하라고 들어갔으면 이거 빼고 그래서 이 밖에 아련내지 못한 데다 다 집어넣어버리고 그러니까 뭐야? 옷 입고 목욕탕 갔다가 보면 TV만 보고 나오듯이 그래놓고 목욕탕 갔다 왔대. 욕탕에 들어가가지고 때를 불리고 빡빡 물고 그래야지 목욕 갔다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하느님의 그 시대, 구약의 그 백성들의 1년의 그 하루, 그런데 뭐예요?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속죄하심은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7월 1일날 이제 나팔을 부는 그날부터 해서 또 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날 이 초막절을 지내라고. 이 초막절은 바로 너희들이 광야에서 살던 때를 다시금 상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하느님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일을 지내라고 한 게, 우리 지금 이 때에 그 의미를 잘 되새겨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탁탁탁 맞춰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결국에 뭡니까? 이 너희들이 바로 광야에서 살던,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의미를, 이 초막절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스가랴 예언자가 14장 16절에서 19절,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치러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모두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경배하러 해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낼 것이다. 이 세상의 어느 시족이든 예루살렘에 올라와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 위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시족이 올라와 참석하지 않으면 초막절을 지내러 올라오지 않는 민족들에게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재앙이 그들에게도 내릴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십시오. 스가랴 예언서는 후기 예언서죠. 네? 근데 이 원래 레위기 23장에 말하는 이 초막절을 지내야 될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게만 이게 국한되어 있었죠. 근데 스가랴 예언서에 보면은 모든 세상의 어느 시족이든 예루살렘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집트 시족도 올라와서 참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 부르심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의 그 규정이 이제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는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 된 거예요. 열려진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의 의미가. 이 초막절의 의미라는 게 뭐예요? 바로 초막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 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뭐예요? 그 초막에서 지내는 거. 왜? 자기들이 지금 머무는 그 집은 뭐라는 거예요? 그건 허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이끌어온 하느님의 불이요 또 구름으로 이끄셨던 그 광야의 그거를 다시금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의 순례자이죠. 이 세상에 왔다가 또 우리는 결국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순례자일 뿐인데, 우리는 등기부등본에 있는 그 집이 내 안식처인 줄 알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언제든지 떠나라면 떠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이 신약의 광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충족되는 이 물질 만능주의에, 이 시대에 우리는 뭐예요? 되려 역행하는, 절제하고 또 단식하고 어떤 그런 희생의 어떤 역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이 세상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젖어 살면 뭐겠어요? 매번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또 불평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 이집트 땅에 살았더라고요. 그때 가만 밑에 떨어지는 고기와 또 부추, 고추 매번 가고요. 그러나 그때는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중요한 것은 잘 나가고 안 나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우리 본향의 그 꼬리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게 우리 이 생의 목적이 돼야지. 이 생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이 초막절의 의미를 이 신약에 또 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한 해의 시작인 대림시기부터 또 한 해의 마지막인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우리가 기해서 한 해가 또 마무리되잖아요. 특히 그리스도 왕 대축일은 결국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다시금 오시기를 기다렸던 그 대림 시기로 또 한 해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은 또 뭐예요?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그분을 다시금 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재림에 합당한 삶을 한 해 동안 살았는지를 바로 이 축일을 통해서 재조명을 하고 한 해를 되돌아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시 오실 그분을 내가 온전히 준비된 자로서 그분을 맞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이죠. 그래서 테살로니가 1서 3장 13절에 뭐예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허먹고 거룩한 자로 나설 수 있기를 준비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의 모 그룹의 그 카이노스 성령 송가에는 뭐예요? 남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구약의 마지막 때 침묵의 시대에도 그 남은 자 사상이 있었어요. 지금 신약의 이때도 뭐예요?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 5절에도 그 바울 사도가 그 여러 가지 이사야의 연설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무지막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들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은총으로 선택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0년 전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기조를 찍은 거예요. 은총으로 선택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 그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뭐예요? 남은 자들이 있다. 근데 우리는 특별히 이 사도들의 모 그룹의 우리 어떤 정체성은 이 묵시록 12장 17절에 이 12장에 보면은 용과 그 여인의 한번 싸움이 일어나요. 12개 배를 쓰고 있는 그 여인과. 근데 결국 용이 그 여인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패배하죠. 그리고 땅을 향해서 나아가요. 근데 이어서 묵시록 12장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시다. 용은 여인 때문에 붕괴하여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곧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과 싸우려고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 이것이 바로 이 사도들의 모후에 그 성화에 그려진 세나클로 성모님이 지금 뭐예요? 나머지 후손들 계신 거예요. 네.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여러분들 중에 요즘 우리가 그래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세나클 해제에도 잠깐 우리가 기도사도시, 활동사도시 이제 조금씩 이 모임의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모임에 뭐 하나 얻기 위해서 하나님 주셔요. 걱정하지들 마시오. 근데 뭐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왜 모였는가? 지금 제가 서울에서 서울 지역에도 또 인천 지역에도 이제 어종부 지역에도 지금 수원 지역 또 외국에서도 제가 원하지 않는데 신자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들이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제는 주제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이양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데 대해서 이제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투신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이제는 뭐예요? 바로 2000년 전 성모님의 삶. 그들을 통해서 재현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모님을 닮고 성모님의 삶을 살아가려 하면은 성모님의 삶이 아니라 어느새 보면 내 존재가 어떻게 돼요? 바로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성모님이셔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래요. 구약의 7개의 축일 중에 특히 대표적인 3개의 축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파스카와 무교절,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 21세기의 자비로 이어지는 그 스케마를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주관절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 시기의 50일이 그냥 지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죄로 깨끗이 시킨 우리 존재가 다시금 뭐예요?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새 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존재를 새롭게 재창조해야 된다. 그리고 바로 연중 시기와 또 그 연중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이 광야에 초막을 세우고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들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라 우리의 본향을 위해서 늘 순례자로 깨어있는 자로 또 더불어서 우리의 존재됨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더불어서 이 사도들의 그룹에 여러분들은 다시금 뭐예요?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이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에 뭘 씌고 다니고 흔들고 이런 자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성전으로 세나크를 다 박아 넣어줘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러한 자긍심, 내 정체감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지금은 어떤 분들은 저 사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그거였구나 하고 빛이 이미 성광이 비춰진 사람도 어떤 사람은 뭔가가 이끌림인데 왔다 갔다 해도 뭐 걱정하들들 마셔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뭐예요? 내 존재의 소프트웨어가 코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이미 이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때가 되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눈이 열리고 깨달음이 와요. 그때 되면은 제가 분명히 지난번 새 예루살렘의 그 신년 메시지, 송년 메시지 때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민에게 지키라고 했던 그 축일이 바로 우리 교회에 이르는 이 신약에도 뭐예요? 완성되고 충만되고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 하느님을 통해서 뭐예요? 온 인류를 하느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심을 오늘 축일을 통해서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